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만 보이는 무언가가 있나요? 헛것이 보인다 이런 거 말고 내 눈에만 좀 우리 가족들은 못 보는데 내 눈에만 보이는 이런 게 있다. 여러분 회사 가면 이런 말들 누가 많이 합니까? 사장님들이 많이 합니다. 그죠? 야, 사장 눈엔 보이는데 이게 직원 눈엔 안 보이는 게 있다. 응? 이게 안 보여? 이러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저도 목사니까 이제 그런 말을 좀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도 부교육자 있을 때 부사역자로 있을 때 많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 눈에만 보이는 게 있다. 그죠? 사역자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죠. 대표 눈에는 보이지만 직원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는 뭔지 모르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만 캐치하시고 하나님 눈에 너무너무 잘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7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애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니들의 그 죄가 니들은 아무리 티 안 나고 감추고 때로는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 눈앞에서 나는 이게 안 볼 수가 없다. 내 눈엔 너무 잘 보여.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좀 북이스라엘의 상황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이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름 그냥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나름 찬란했던 그 시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다 좋고 잘 살고 나름 모든 영역이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잘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지만 근데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너무너무 죄악이 많았고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최악의 상황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눈에는 니네 이제 멸망이 얼마 안 남았다. 니네 이대로 가다는 다 죽는다. 라는 하나님의 어떤 관점들이 이 호세 안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뭡니까? 마음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보여지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잠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 21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 보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 감찰한다라는 단어는 타칸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울로 무게를 달아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외모를 보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지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여기 앉으신 순간 마음의 체중계를 다 달아보셨어요 이미.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몇 킬로인지 몸무게는 아무튼 별로 관심 없으시고 할렐루야. 몸무게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 마음이 지금 몇 킬로인지 여러분 중심이 어느 정도인지 마음을 달아보시고 다 아신대요. 인간은 외모를 감출 수 있습니다. 외모로 감출 수 있어요. 마음이 어떤지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지만 마음은 우리가 감추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빠른 길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완전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은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게서 정말로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니네 아닌 척하고 있지만, 니네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걸 좀 얘기할게 하면서 이 7장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내 눈에 보이는 몇 가지를 특별히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3가지 정도, 우리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마음, 이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표현하시냐면 화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네. 그들의 마음이 간교하여 화덕 같다. 그렇죠? 또 4절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계속 화덕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화덕 아시죠? 화덕 피자집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덕 피자집 가보셨죠? 이렇게 큰 아궁이에 이렇게 그 안에 이제 불을 막 엄청 지피고 있고 이제 요만한 걸로 이렇게 여러분 화덕 피자집 가봤죠? 그렇게 그 아궁이에 불이 계속 피어지고 있는 그런 화덕입니다. 근데 여러분 간교한 모습이 화덕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화덕은 계속 그 안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깔끔하고 표면적으로는 불이 타오르는 모습이 안 보이죠. 그 속에만 불이 뜨겁게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화덕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했어요. 겉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선 은밀한 죄, 은근한 분노, 숨겨진 욕망이 밤새도록 활활활 타오르고 있다. 네 마음이, 그러니까 나는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 네 마음이 보이는데 니들 마음이 화덕 같아가지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겉으로는 예배자인 척하고 겉으로는 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 하는데 니들 마음이 벌써 이 눈에 보이는데 너무너무 화덕처럼 불타오르고 있지 않냐? 언제나 분노의 불이 타오르고 있고 너희 안에 음란의 불이 타오르고 있고 니네 안에 미움의 불이 막 타오르고 있고 막 수많은 욕망과 욕심이 그냥 언제라도 시도 때도 없이 타오르는 니네의 마음이 내게서 보인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화덕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욕심과 욕망을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자이지만 속은 욕망의 화덕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배라는 건 뭐예요? 언제나 사실 우리의 예배는 무언가에 불타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다 결국 예배를 하면서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 돈을 예배하든 내 삶을 예배하든 세상 무언가를 예배하든 성공을 예배하든 무언가를 월십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월십이라는 단어는 worth, 그죠? 가치를 드리는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추구하는 것 자체, 그 예배, 우상을 섬기는 것, 나 대신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걸 우상 숭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배라는 건 결국 내 안에 불타오르는 무언가를 향해서 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타오르는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위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타세요? 이 마음에 불타오르는 무언가를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불타오르는 무언가를 향해 너는 막 가치를 둔 행위를 향해 달려가. 너는 막 누군가는 성공을 향해 불타고 누군가는 정욕을 향해 막 날마다 불타오르고 누군가는 막 그 시기를 향해 불타오르고 누군가는 막 어떤 돈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모든 불타오르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결국 삶이라는 건 내 속에 불타오르는 무언가에 대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것을 성경은 열매라고 그래서 표현해요. 열매로 보아서 너에게서 불타오르는 삶의 모양,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니? 넌 무엇을 예배하고 있니?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화덕 같대요. 무엇에 불타고 있는가? 그 불은 하나님을 향해 불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향해 끊임없이 타오르는 욕망의 불인가?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준 불이 아니라, 나를 향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은 그리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로서 역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막을 짓고 제사를 지낼 때 제단을 세팅합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을 죽이고 제물을 그 제단 위에다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것으로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불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레위기 9장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불을 하나님이 직접 주십니다. 레위기 9장 24절이에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불이 타올랐는지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제단에 갑자기 불이 제물을 올려놨는데 불이 하나님이 보내신 불이 갑자기 황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단 위에 번제와 기름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렇게 불을 떼운 게 아닌데 제단 위에 하나님이 보낸 불이 알아서 불을 태웠어. 근데 여러분, 10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이 뭐 어떻게 하다가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 했는데 불이 꺼졌는지 어쨌는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자기들이 뭐 불이 꺼졌는지 어디서 그래가지고 막 띡띡띡 해가지고 뭐 가스레인지를 가져왔는지 뭐 성냥을 피웠는지 인간이 피운 불을 가지고 와서 제단 위에다가 불을 피우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준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자 그 다른 불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돼버립니다.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 하나님이 주시는 불 외에 다른 불을 하나님이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결과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성령을 부으실 때 그 모양이 뭐와 같았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화덕처럼 욕망의 불, 내 무언가를 향한 내 죄성으로부터 오는 불, 나를 위한 불타오르는 무언가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임할 때 제물이 제단 위에서 태워지고 나의 육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워지고 하나님 앞에 오롯이 바쳐지고 드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불의 예배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자처럼 앉아 있을 수 있지만 불이 누구로부터 오는 불인가? 내게서 타오르는 화덕 같은 불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불로 주님을 향해 타오르는 불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 욕망이 만들어낸 다른 불을 태우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의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가치, 하나님을 향한 불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향한, 나의 욕망을 향한, 나의 성공을 향한 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뉴스홈교회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또 매주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불로 여러분 내가 태워지고 나의 욕망이 태워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날마다 불타오르는 예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향한 막 그 열망이, 주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이, 막 열정이 타오르는 여러분 불꽃 같은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부분은 니네 마음이 보니까 그냥 야, 불이 타오른다 진짜. 그 욕망이 어떻게 그렇게 매일 들끓고 그 정욕이 그렇게 네 안에서, 죄악이, 그 욕심이 네 안에 어떻게 그렇게 틈만 나면 불이 쉬지도 않고 타오르니?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보이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두 번째, 뭘 얘기하십니까? 교만입니다. 7장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교만함입니다. 너희들의 교만함 때문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거나 나를 구하거나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교만. 그럼 교만이 하나님 눈에 굉장히 거슬리고 보이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죄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교만함, 여기 나오는 교만함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가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근데 이 가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되게 독특하게 사용됩니다. 이게 그냥 단어 자체의 뜻은 뭐 이렇게 높은, 가장 높은, 가장 최고의 높은 위치를 드러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쓰이면, 성경에서 우리나라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 쓰면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위엄으로 쓰이고 영화로움으로 쓰이고 영광이라고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가온이라는 말은 인간의 교만함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 무언가를 향해서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향해 쓰면 당연히 영광, 위엄, 그분의 능력 이런 걸로 사용되고, 근데 인간을 향해 쓰면 이게 뭘로 쓰여요? 교만이라고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이 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짱이야, 내가 제일 최고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시작한 거, 그러니까 열매를, 자기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먹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지만 그게 죄가 아니라 죄의 근본은 뭐인 거예요? 뱀이 와서 뭘 얘기했어요? 네가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마음, 생각이 사실 죄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죄 자체는, 죄의 시초, 죄의 출발은 뭐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몇 주 전에도 소개했던 것 같은데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약간 변증적인 책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크리스천리티에 대한 많은 이제 변증적인 이야기를 쭉 해놓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가장 큰 죄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C.S. 루이스가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야기하기보다 그냥 발췌를 해왔어요. 한 파트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교만이라는 악에 비하면 3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사탄은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최고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악의 시작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그냥 기본적인 대적함이고, 이것으로부터 사실 사람은 모든 악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해야 되니까,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할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네가 뭔데 나를 괴롭혀? 네가 나에게 감히 상처를 줘? 네가 나에게 수치를 줘? 가만히 두지 않는 이런 모든, 사실 인간에게 파생되는 모든 죄는, 생각해보세요. 70억 명의 하나님이 살고 있으니, 다 하나님이니,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인간 안에 이 도사리고 있는 이 교만, 이것이 네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뒤에 파트도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얘기해요. 제 말이 과장처럼 들립니까?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저는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 싫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약 나를 조금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만약 내 일에 참견하거나 나에게 은인 행세를 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싫어하는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데도, 주님의 자녀끼리 있는데도 나를 무시하거나 뭔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모든 마음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은 출처는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 이것도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받아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최고의 자리로 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에게 결핍이고 이것이 나에게 얻지 못했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못했어. 난 상처받았어. 나는 누구의 이런 모든 인간의 비교의 마음들이 사실은 비교라는 것 자체가 뭐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 책 뒤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본성상 그래서 경쟁적이다. 우위를 점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최고냐 아니냐를 가려야 되거든요.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냐 안 되냐, 누구보다 더 많이 받았냐 안 받았냐, 누구에 비해 나는 괜찮냐 안 괜찮냐, 이 모든 생각은 사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생각, 끊임없이 일어나는 비교 우위, 끊임없이 일어나는 잘됐다 못됐다, 아니면 상처받았다, 아니면 뭔가 누렸다 안 누렸다, 이런 모든 것들은 본질상 우리의 마음에서 끊어지지가 않는데 이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잠식돼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대요. 인간의 눈에는 잘 안 보여.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이 마음이 나에게서 나도 모르게 어디서부턴가 올라오는 그냥 나의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너희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잘 보여. 너희의 문제는 사실 이것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사실상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누가 잘했네 못했네, 누가 뭐 열심히 하네 못하네가 관계가 없는 거야. 이미 주님 눈에는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주님의 입장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사람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가 됐든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걸 인식하고,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사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 그냥 그 중심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가 이해가 돼요. 잘했냐 못했냐는 그거 다 인간의 기준인 거죠. 하나님 눈에는 이미 다 타락해서 이미 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 무언가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걸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고 듣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중심,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앉아서 뭐 때문에 그래? 난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난 어차피 안 돼. 이 모든 마음은 사실 뭐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 눈에는 아니야, 너 지금 교만해서 나한테, 그게 어떠했든지 간에 그건 교만 때문에 나에게 못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상처가 커서 못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눈에는 교만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오는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혜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지혜를 가지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게 지혜 아닐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방향성은 완전 달라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싶은데 지혜를 좀 주십시오. 지혜 곧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주님,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서 주님의 지식, 주님의 능력,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듣고 주님께 구하는 마음 자체가 이 세상의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장 높은 것을 내려놓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복음의 시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내 내면에 본질적으로 나에게서 일어나는 나 중심의 생각, 그리고 이 모든 마음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구나.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저에게는 힘이 없고 저에게는 능력이 없고 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깨닫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였던 두 번째, 바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이었어요. 세 번째는 전병입니다. 혼합주의를 상징하죠.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K 스타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K 전병. 안 뒤집었어. 한 번도 안 뒤집었어. 가지고 뒤쪽은 익었는데 안 뒤집어가지고 반쪽은 설 익었어요. 이거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먹을 거에 진심이신가 봐. 진짜 확 와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쓸데가리가 없다. 이건 진짜 망한 거다. 반만 익었어요. 반은 타버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모양이래요? 너희가 반은 타버리고 반은 아예 안 익었다. 세상과 섞여서 너희가 세상을 추구하면서 너의 믿음이 절반만 익은 전병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우상과 타협된 혼합주의를 주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이미 제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영역이 다 세상과 믹스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 숭배 그리고 세상과 뭔가 섞이는 것 자체를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 민족과도 섞이지 말고 이방 민족, 이방의 어떤 모든 거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퓨어하게 내 말만 따라서, 내 음성만을 따라서 너희가 100% 가기를 원해. 이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언제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절 그 절기를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도 이제 무교병을 먹게 하세요. 이제 6월절 이제 집에 들어가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너희가 이제 이 재앙을 피할 때 들어가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 어린 양을 먹어라. 이게 6월절이죠. 근데 그 6월절이 니산원 1월, 그러니까 히브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럼 그때 양을 잡아서 먹고 그 안에서 뭘 먹냐? 무교병과 함께 양을 먹어라라고 얘기해요. 이 양도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무교병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뭡니까?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입니다. 원래 누룩이라는 이스트를 넣어야 빵이 부풀어 오르면서 맛있는 빵이 되는데 이때는 네가 6월절 때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누룩을 한 푼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빵을 넣어라. 그럼 빵이 사실은 뻣뻣하고 완전 푸석푸석한 빵이 됩니다. 근데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언제나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절대로 하나도 섞이지 않은 온전한 떡, 온전한 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그래서 6월절이 1월 14일 니산월 14일이고 15일부터가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가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그 무교절의 시작이 6월절 14일, 나머지 7일은 무교절. 그래서 7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무교병만 먹는 절기입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거룩함을 지켜라. 그래서 6월절 식사,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사실은 떼어주신 떡이 무교병인 거죠. 왜? 6월절 식사였으니까.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뭘 상징한 거예요? 죄가 들어가지 않은 깨끗하시고 거룩한 예수님의 몸으로만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로 섞이지 마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조금의 부패함도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조금이라도 부패하면 질투하시고
너 그러면 죄야. 너 그러면 심판받아. 너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라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 결벽증에 가까우시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하나님이랑. 그죠? 하나님이랑 어떻게 사실? 우리 지금 세 가지를 봤어요. 하나님 눈에 딱 여러분 앉은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 첫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이는데 언제나 막 화덕 같아. 매일 욕망이 막 불타올라. 어떻게 너는 어떻게 쉬지도 않고 이렇게 네 욕심이, 네 욕망이 그렇게 불타올라. 아니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맨날 분노가 불타올라.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 정욕이 매일 불타올라. 하나님 보실 때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든 나의 태도들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마음은 다 뭐로부터 된 걸 아세요? 교만으로부터 온 걸 아세요. 네가 잘난 거, 내가 왕이야, 내가 최고야, 이 마음으로부터 파생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만드는 마음.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계속 살 수 있다라고 죽어가면서도 주님께 절대 돌아오지 않는 교만함. 세 번째,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아무리 주님을 추구하려고 해봐도 세상에 죄가 섞이지 않을 수 없는, 주님만 사랑하겠다라고 아무리 결단해도 밖에 나간 순간 세상과 타협되고 죄와 타협되고 육신과 타협되어서 섞여버리는 내 삶.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섬기실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신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절망적이죠 여러분. 그죠? 내 마음을 여러분 다 너무 들켜버린 것 같죠, 그죠? 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나시질 않고 오늘 또 하나 문제가 있다라고 또 지적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끝이 아니라 근데 니네는 또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 내가 한 가지를 더 얘기할게. 이게 오늘 우리의 결론과 연결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포인트입니다. 주님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하시는 결론 뭐예요?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다. 그런 상황인데도 니네는 나를 찾질 않아. 이런 상황인데도 니네는 나에게로 돌아오질 않아.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7절.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화덕 같은데도 나에게 부르짖질 않는다. 너희들은 전병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해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다. 왜 부르지를 않고 있대요? 왜 이렇게 니네는 나를 안 찾니? 하나님이 저격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해 부르짖는다. 나를 부르짖어야 되는데 헛간 데다 도움을 요청하고 세상의 도움을 찾고 사람에게 도움을 찾고 네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방식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니? 근데 여러분 이 11절을 제가 이렇게 여러 번역본 보다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부분을 그냥 아주 시원하게 직설적으로 확 와닿게 번역을 해놓으셨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브라임은 bird brain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에브라임은 새대가리 같아서 왜 이렇게 주님께 안 오냐면 bird brained 새대가리라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새대가리 같아서 니네가 나를 잊고 그렇게 금방 나를 잊고 나를 찾질 않는다. 비둘기. 여러분 지금 홍대 오면서 여러분 비둘기 되게 막 혐오하셨죠? 비둘기 진짜 막 별로라고 생각하고 이런 비둘기들 아유 막 이러고 비둘기 무시하시잖아요 막 이러면서 겁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비둘기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여러분 비둘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떠오르길 바랍니다. 에? 비둘기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제 비둘기를 보며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를. 할렐루야.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찾지 않는데요. 정말 멍청한 짓이다. 너희 지금 뭘 구하고 있니? 너희 지금 뭘 찾아 헤매고 있어? 아들아, 지금 너 뭐가 너를 구해주고 있다고 생각해? 이 비둘기야. 딸아, 그게 아니잖아. 거기로 가면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면 어떡해? 이런 비둘기야. 내게로 오면 되는데, 내게로 오는 게 나를 찾는 것 자체가 회복의 시작이라고 주님이 애타게 이야기하시는 이 호세아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구하고 찾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약속을 성경에 너무 많은데 제가 구약과 신약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예레미야 19장 12,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뭐라고 약속하세요?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고 내가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아까 얘기했어요, 교만으로부터 멀어져서 은혜가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설교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거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게 아니라 그 교만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데 이건 세상에서도 나에게서도 나오지 않는 그 누군가 무언가로부터 오는 영원한 도움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 그게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구출당할 수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준비의 상태가 되는 게 회개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을 찾는 거, 이게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 아무나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 한다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게 되는 거 결국 이것도 회개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냥 한번 해봐야지 한다고 말씀 결단한다고 말씀이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시작된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는 반드시 내가 만나리라. 반드시 나를 찾을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는 시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마음이 시작됐다면 라이프 클래스로 여러분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에 오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표현하세요. 야, 너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돼. 왜 안 찾아? 너희 마음, 바리새인을 혐오하셨어요. 지들이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관점을 바리새인에게 얘기하세요. 니들 이거 지켰다고 지금 괜찮다고 생각해? 니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를 니네는 잘 모르는구나. 니들이 아무리 지켜도 니들의 화덕은 해결이 안 돼. 바리새인아, 니네 아무리 율법 지켰다고? 니네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는구나. 하나님 율법을 왜 주신 줄 알아? 니네가 화덕 갖고 니네가 교만하고 니네가 지금 전병 같은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 안 되는 걸 깨달으라고 준 거지. 네가 이걸 지켰다고 네가 의롭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관점으로 바리새인에게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니네 이거 다 지켰다고 생각해. 근데 만약 네가 지나가다가 네가 간음을 안 했다라고 네가 지켰다라고 생각해? 너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만약에 음욕만 품어도 너는 네 마음에 화덕이 작동한 거거든. 간음을 안 했다고 네가 지킨 게 아니야. 네 마음에 화덕이 일어나서 음욕만 품어도 넌 이미 간음한 건데. 바리새인들도 니네도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야, 니네 주님을 세상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니네 그렇게 교만해? 니네 그거 교만이야. 네 마음에서 만약에 네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서 미운 마음만 있어도 너는 이미 살인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너 마음에서 이미 화덕과 교만이 작동하고 있잖아. 너네 똑같아. 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라.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일한 표현을 하세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내가 잘 되는 걸 찾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교만입니다. 내 중심의 기도겠죠. 그죠? 내가 주님 대학을 주세요 구하는 건 교만의 기도겠죠. 그렇죠? 주님 제가 이번에 이게 부족한데 저에게 이거 주셔야지 됩니다. 이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게 필요한데 주님 이걸 꼭 주세요 찾는 건 화덕의 기도겠죠. 내 안에 욕망의 기도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그래서 주시는 게 뭔 줄 아냐? 나를 찾는 자에게 주는 건 네가 화덕으로 찾는 성공이 아니라 네 교만으로 찾는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누가복음엔 친절하게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찾으면 만날 수 있어. 누구를? 본질적으로 너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근데 왜 찾질 않고 있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이것마저도 아셨어요. 고멜과 같이 화덕에서 그리고 교만에서 이 전병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고멜과 같은 우리를 아셔서 주님은 호세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아를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 우리는 이걸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눈만 뜨면 오늘 이 예배에서 나가기만 하면 화덕이,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 화덕 불타오르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있지만 제가 남빈 목사가 뭐 매일 말씀 읽고 매일 뭐 한다 똑같아요. 저도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는 뭐 말씀을 읽어서 제가 뭐 이러하고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왜? 아무리 바리새인 니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하는 건요 이거 요즘 같은 시대에 불가능합니다. 이거 일단 바리새인은요 이 모세오경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요 다 외웠어요. 이해 안 되세요? 다 읽었다가 아니고 일독했다가 아니고 다 암송했다고요. 다 외우고 이거를 다 지키고 여기 나와 있는 조문을 더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우리 지난번 안식일 얘기했었잖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까지 자기들 안에서 또 정해가지고 그것까지도 지켰다고. 근데도 예수님이 와서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니네가 그거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이거 준 거 아니야. 율법 왜 준 줄 알아? 바울이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율법은 네가 화덕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네가 네 교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지킬 수도 없는 존재인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걸로 어디를 향해 가기를 원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구나, 나에게 이 무언가를 구원해줄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힘을 줄 누군가가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내 인생에는 누군가, 나 말고 세상 말고 힘 말고 누군가, 절대적인 누군가에 의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라고 이걸 준 거야. 남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라는데 여러분 제가 뭐 의로운 척하면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저도 틈만 나면 저 혼자 방치해두면 화덕이에요. 저도 교만입니다.
저도 전병입니다. 타협이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전병처럼 세상의 가치가 타협되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절망입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끝나는 게 복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구를 주신 거예요? 바로 기쁜 소식인 새로운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와 뉴 테스트먼트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분별해서 잘 보라고. 자, 구약은 너희가 이렇게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근데 이제 신약은 뭔 줄 알아? 이 일을 너희가 안 되기 때문에 완성하기 위해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에게 왔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서 안 되는 모든 영역, 이 선지서와 모든 것을 통해 이미 예언해 놓은 약속의 성취자가 너희에게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첫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래서 뭐예요? 나는 너희를 그래서 니네 힘으로는 이 세 가지를 부패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다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해줄 것이다. 새로운 창조를 할 것이다. 둘째, 그래서 난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거야. 화덕 같지 않은 마음, 부패하지 않는 마음, 교만하지 않는 마음, 겸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온유한 성령의 열매가 깃들 수 있는 예수님의 새 마음을 너에게 주실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네 안에 이제 함께 거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거 뭡니까? 날마다 이 육신을 통로로 화덕 같고 그리고 교만하고 부패하고 전병처럼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절망할 수 있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랑 여러분,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신 그 고매를 찾기 위해 오신 호세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이런 나를 십자가에 함께 죽게 하시고 주님, 저를 부활한 존재로 여겨주셔서 저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건 새로운 마음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거하는 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눈에 이제 완벽하게 깨끗하고 온전하게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눈인 게 보이세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봐봐, 이제 내가 보이는데 더러운 게 없어. 왜?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아담의 후손, 죄악의 육신의 죄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보여. 내 눈에 화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얘들아 봐봐, 완전히 새 거잖아. 완전히 흠이 없잖아. 완전히 죄가 없잖아. 왜? 예수님의 온전함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찬양했어요. 보혈, 주의 보혈, 놀라우신 보혈. 그 피가 우리를 정말로 덮어서, 그 피가 우리를 이제는 그 부패한 모든 마음을 정결케 해서, 희게 해서 우리를 새롭게 했다라는, 여러분 그 기쁨을 이 예배 가운데 누리고 계십니까? 이 예배, 나의 육신은 제단에 바치고 성령의 불이 나를 태워서 주님의 불이 나를 날마다 태우는,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 일어나는 새로운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봐봐, 깨끗하잖아. 봐봐,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로 인해 너희는 깨끗해졌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눈에도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나는 안 되는 존재하고 정죄받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정죄함 없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기뻐 뛰며 주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한 주를 승리하는 우리 뉴스홈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강호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